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약 800km가 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날 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물가에서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와 겹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반복적인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복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며칠 지나면 돌아섭니다. 아니 오늘 이 새벽에 그냥 나가도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슷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다시금 하나님은 친절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왜 반복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변함없으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는 바뀌고 사람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왜 반복을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는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사한 사건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란에서 라헬을 만난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은혜, 반복되는 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호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우물의 아귀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돌을 함께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돌을 치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아직 모든 양떼가 모이지 않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저 만치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 큰 돌을 자기가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데리고 온 양떼들에게 친히 자기가 물을 먹여줍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의 친족을 만난 그 감격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입맞춤은 당시의 인사법이었지만 소리내어서 그게 크게 울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죠.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이 감격의 눈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무사히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만남을 이루어 주셨구나.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고 그 확신은 곧 감사와 눈물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과 감사가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그가 들어가서 이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은 그에게 품삯을 정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야곱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재물을 요구했을까요? 집을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한 가지를 요구하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7년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은 돈보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이 시대에 정말 로맨티스트, 정말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냥 7년을 그냥 이전에 한글 성경에는 수일같이 여겼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그냥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은 돈보다 귀합니다. 사랑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돈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저 여인만 얻으면 7년을 내가 바칠 수 있다라고 바쳤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시간을 이기게 하고 미래의 불안까지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아깝다라고 여겨지신 분 계십니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가져갑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 면류관이 되어서 그것을 안고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가 품에 안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그리고 교회,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기억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기억, 그 사랑의 흔적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졌는지, 내가 교회를 또 가정을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봉사의 마음, 그 헌신이 한층 더 높아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 섬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섬기는 모습들 보면 누가 잘 섬기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가장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양으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이 헌신도를 어떻게 가늠해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다 눈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결국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었는가? 그 사랑이 없었는가? 30년, 40년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이고 사랑은 감격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찾아오고 사업과 직장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끈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생명줄입니다. 행복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오늘의 아픔을 이기게 하고 내일의 소망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면 다야? 사랑이면 다냐고? 다지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전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십시오. 그 사랑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